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고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람의 지략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지략과 은혜, 사람의 지략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인데, 지략이라고 하는 것은 계략 또한 모략 또 조언, 충고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되어집니다. 그 의미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계략이나 계책, 전략을 바로 이 지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받을 수 없는, 그냥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략과 은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바로 이 지략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략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반역을 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서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 회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15장부터 계속 되어지다가 오늘 이제 결정적으로 본문에서 그 전략 회의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지략가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과 후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과 후세가 나름 탁월한 전략을 제시하고 압살롬과 신하들은 아히도벨이 아닌 후세의 지략을 선택하게 되는데, 왜 아히도벨이 아닌 후세의 지략을 선택하게 될 것인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략과 은혜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압살롬이 이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지략가에게 바로 그 지략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 아히도벨의 지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히도벨의 지략이 뭐냐?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의 계략은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온 말씀과 같이 여겨졌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과 같이 여겨졌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탁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지략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한순간 반역을 꾀한 압살롬의 지략가가 되고 맙니다. 쫓겨난 다윗 왕의 지략가가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이 압살롬의 지략가로 변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이나 바로 오늘이나 사람은 얼마나 간사한지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 사는 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른편에 섰다가도
저울추가 오른 왼쪽으로 옮기게 되면, 지금 대세가 왼쪽으로 기울었다 하면 사람은 바로 왼쪽으로 가는 게 심리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회사 생활을 하다가도, 또한 이 나라의 정치 현실을 볼 때도 그런 겁니다. 여당에 섰다가도 저울추가 야당으로 기울게 되면 야당으로 가고, 또 다시 여당으로 기울게 되면 여당으로 가고, 사람은 이렇게 변화하기가 쉬운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다윗은 이런 압살롬의 반역 중에 도피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반하고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 편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아히도벨의 지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히도벨의 지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다윗은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히도벨의 출중함, 탁월함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지략을 어리석게 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사람도 그의 지략을 능히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의 지략을 바꿀 수 있고 그의 지략이 어리석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16장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의 지략은 어디에서 나온 것과 같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과 같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여겨졌다라고 할 정도로 탁월한 능력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국지를 본 사람들은, 삼국지를 읽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촉한 시대에 탁월했던 지략가가 제갈량과 샤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들을 능가하는 지략가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히도벨의 지략이 이 정도로 탁월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의 지략이 어리석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한편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한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이런 지략을 요청하게 되었고, 아히도벨의 지략은 두 가지로 이제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다윗의 후궁을 취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윗의 후궁을 취하라. 자, 16장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시는 바를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이 왕궁에 남겨둔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조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하신 일을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이런 악한 행위를 하라고 압살롬에게 조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더 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후궁들을 동침하게 범하게 되면 이 소문이 다윗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고, 다윗은 바로 압살롬을 저주하거나 나쁜 말을 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듣게 될 것이고, 그러면 백성들의 초점은, 백성들의 이 스포트라이트는 당신에게, 압살롬에게 강하게 될 것이다, 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조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의 후궁들을 취하라 라고 첫 번째로 지략을 제시했고, 두 번째의 아히도벨의 지략은 다윗 왕을 죽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17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자신에게 12,000명만 주면 오늘 밤에 다윗을 추적하여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때는 다윗 왕의 충실한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왜 어느 날 갑자기 압살롬이 반역했다고 압살롬 편에 서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누군가 하면 겉으로는 다윗의 충실한 지략가였지만 이 다윗에 대한 이 울분이 가득 찬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는 한때 다윗의 장수였던 우리야라고 알잖아요.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야를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야가 죽자 홀로 남은 이 밧세바 여인을 누가 취했습니까? 다윗이 취하고 만 것이죠. 다윗이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야의 가정을 풍비박산 낸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을 다윗이 행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다윗을 죽여야만 그 집안의 명예가 되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더구나 아히도벨은 그의 충실한 지략가였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는 왕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켠엔 그의 마음에는 다윗을 언젠가는 복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가득 찼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니까 이때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 바로 편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후궁을 취하고 다윗 왕을 죽이라라고 하는 조언을 거침없이 내세웠던 겁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어떻게 여겼더라? 옳게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반역을 완전히 끝내는 바로 승리의 반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지략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옳게 여겼지만 바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지략가였던 후세의 지략을 듣습니다. 여러분, 후세의 지략이라고 하는 이 지략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후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윗의 친구입니다. 다윗의 명을 따라서 다윗을 돕기 위해 압살롬 편으로 위장 전향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은 분노에 가득 차서 다윗을 멸하려고 한 지략가였다면 후세는 다윗의 친구로서 다윗을 살리려고 위장전향한 지략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34절 35절에 보면 다윗이 후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아멘. 다윗은 후세에게 압살롬에게 나아가서 새로운 지략으로 아히도벨의 지략을 무력화시키라고 하는 사명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후세의 지략으로 아히도벨의 지략을 패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의 지략은,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탁월한 지략가였기 때문에, 그리고 압살롬에게 합당한 옳게 여길 만한 바로 이 지략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지략을 주었다고 한들 지금 왕궁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는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압살롬 진영으로 간 것입니다. 압살롬 진영에 가서 이 다윗의 사명을 받고 나아가서 그가 지략을 내놓는데, 후세의 지략이 뭐냐? 후세의 지략은 아히도벨의 지략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옳은, 다윗을 위한 지략을 제안합니다. 압살롬에게 불려갔는데 압살롬을 위한 지략을 제시한 게 아니라 다윗왕, 쫓기고 있는 다윗왕을 유리하게 하는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백성을 더 많이 모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을 많이 모으라. 자,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아멘. 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첫 번째로 제안한 지략이 뭐냐? 백성을 더 많이 모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히도벨처럼 당장 전쟁에 나아가서, 아니면 다윗을 쫓아가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은 백성들을, 당신을 지지하는 백성들을 많이 모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탄핵정국에서도 어느 편에 사람이 더 많이 있느냐, 이 여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그 일을 지금 아주 오래전에 후세가 지금 압살롬에게 그런 지략을 제시한 것입니다. 실상은 겉으로 보면은 압살롬을 위한 지략인 것 같지만 실상은 다윗을 위한 지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쫓기고 있는 중이에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신세가 다윗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할 수만 있으면 압살롬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곳으로 도망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첫 번째 지략은 바로 백성을 많이 모으라, 할 수만 있듯이 백성을 많이 모으라라고 지략을 펼친 겁니다. 두 번째, 이 후세의 지략이 뭐냐면 압살롬이 친히 전쟁에 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아멘.
이것은 압살롬의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마음을 후세가 이용한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줄 만큼 그를 신뢰하지 않고 있고, 혹시 아히도벨이 12,000명을 끌고 나아가서 다윗을 죽이고 나면 일약 영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전략이 아무리 우수해도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후세가 간파한 것이죠. 그래서 후세는 당신이 친히 나가서 영웅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후세는 이 압살롬의 공명심, 이 압살롬의 허영심, 이 압살롬의 명예심을 자극해서 전쟁에 나가라고 한 겁니다. 나중 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지략을 받아들이지 않고 후세의 지략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다가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노렸던 후세가 압살롬을 향해서 친히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조언을 한 겁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친구였던 후세가 압살롬에게 제시한 지략은 대적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라고 하는 지략을 펼치게 됩니다. 12절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아멘. 압살롬의 마음은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 죽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대적을 몰살시킬 방법이 있다고 후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군사를 모은 이후에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그들을 기습하여 전멸시키고, 그들이 성에 들어갔으면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하라.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 작은 곳에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강물처럼 많은 군사를 일으켜서 그 성을 들어가서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압살롬이 전략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아히도벨의 전략은 버리고 후세의 전략을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패착을 하게 된 것이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반란에 실패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왜 탁월한 아히도벨의 지략은 버리고 다윗을 위한 이 지략, 후세의 지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보면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 자, 17장 14절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아멘.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누구의 계략보다 낫다?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왜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높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게 했고, 그렇게 하니까 후세의 계략이 당첨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라고 하는 이 말. 왜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했을까요? 자, 한번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이나 후세이에게 조언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다윗처럼 물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전세는 역전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직 탁월한 인간들, 사람의 지략과 계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당대의 뛰어난 지략가에게만 물었지,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그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리고 원한을 품고 있던 아히도벨의 지략을 따라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세가 자신을 속이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명예심과 공명심, 허영심에 사로잡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취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하며 살아야,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이에요. 시작. 1장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지혜가 있고 그분이 강하시다. 그렇게 똑똑한 아히도벨은 결국 그의 지략이 채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반역에 실패할 것을 알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결하고 인생을 끝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지략이 채택되지 않으면 반드시 이 반역은 실패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자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다윗 왕이 다시 재등극하게 되면 반역을 꾀했던 자신은 끝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에 자결하고 끝났습니다. 마음의 한을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지 않는 자의 삶은 이렇게 아히도벨처럼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지만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두고 도피하는 와중에서도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했다는 말을 듣고서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그 기도가 그를 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상황이 전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또 우리의 직면해져 있는 이 상황을 볼 때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일들을 볼 때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죽을 지경에서도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살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또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이 일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2025년 한 해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함으로 하나님 전세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낫고 누가 보더라도 이 일은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승리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지략을 이기는 겁니다. 사람의 지략은 때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탁월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그것이 우리를 더 빠르고 강하고 더 탁월하게 더 많은 사람에게 인기와 명예를 얻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지력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유배된 것이라면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이두벨의 계략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게 되고 좀 그 계략이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한 그 지략이 하나님의 역사로 채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 우겨쌈을 당하는 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되는 줄로 믿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시기라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송 부르시고 2, 3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득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아무리 탁월한 지략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서는 이 나라를 넘어뜨릴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평안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 가운데 자녀들의 앞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고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세상은 아이도벨의 지략과 후세의 지략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싸움이 팽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온 나라가 백성이 평안을 되찾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 쪼개지고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에 의해 전복되어지는 것이 막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우리 기독교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력도 많이 있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를 좀먹게 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전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사단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세상의 지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세상의 지력이 거꾸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여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해지고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상대는 너무나도 강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그때가 우리가 기도할 때고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주간에도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지는 기적과 승리가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지금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부족함을 한임없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전세의 역전을 맛보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몸된 상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